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매우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종교를 믿는 뇌가 따로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르자면 종교를 막론하고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뇌에서 언어적인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의 기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혹은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언어적인 중추보다는 시각적인 중추가 더욱더 발달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다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과거보다는 한결 환경에 대한 통제력도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종교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종교에서 벗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돌려 말하고는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련한 행동이다. 즉 기존의 종교와 신앙들을 모두 다 얕잡아보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뇌과학을 빙자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뇌 구조와 무신론자의 활성된 뇌 구조가 다르다는 언급을 하면서 종교인들은 타인에 비해서 뇌의 특정 부분의 기능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종교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뇌의 두정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두정력의 기능이 약할 때 종교적인 황홀감을 겪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사실들을 끼워 모아서 종교라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돌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비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 때도 있었거든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해왔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 해왔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같이 단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일 뿐이고, 이미 바울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욕했고, 또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나날이 체감하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요 구원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쓰고 너희가 하나님 믿는 거 미련한 거야, 너희 하나님 믿는 믿음 포기해야 되라고 이렇게까지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은 흔히들 쉐마라고도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쉐마는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쉐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쉐마 말씀을 왜 그토록 사모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쉐마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볼 때, 특히나 4절의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말씀에 3번 선포되지만 동시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것은 쉐마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후반절과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의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의 상반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신자에게 성경의 진리를 요약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동일한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문답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할 때는 세상의 죽은 신들, 죽은 우상들에 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존재할 수도, 생명이 없고 기동할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생이며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 숨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나눠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에 만물은 그를 힘입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거짓되고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신약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더욱더 강렬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또 성경은 나무나 돌과 금과 은으로 만들지 아니한 것들, 사람들이 곧잘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여타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여러 허망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지하고 허탄한 가운데 그들이 스스로 신으로 여겼을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며 참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철학자들이 쉽게 말하고자 하는, 흔히 말하고는 하는 참된 인간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 인간에게 참됨이라든지 진실의 덕목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되고 진실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에게는 안 계십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또 인간 이성의 가치를 높이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이 피조 세상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의 섭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공중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전력으로 창조주가 그들에게 계시며 그들의 창조주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저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 또 드넓은 우주의 모든 천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모든 것을 정교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 우주 전체를 보지 않고 작게 우리 태양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구의 위치가 어쩌면 금성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화성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행성의 지금 현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입니다. 달의 움직임은 또 어떻습니까?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썰물과 밀물이 계속해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이 땅의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교한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의 축소판으로 여겨지는 인간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과 영혼의 능력,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물질이 아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간의 물질의 몸과 물질이 아닌 영혼, 두 상반된 실체를 가진 것들을 합하여 하나의 존재, 하나의 생명이 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온 천지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손이 하는 일과 우리 눈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오감에서 오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기능을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성과 지성과 오감과 우리의 모든 신체로 하는 기능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한 더 이상 변하지 아니하고 파괴되지 않는 원천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고 그 기원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최초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희박한 확률에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통 속에 레고 조각 여러 개를 집어넣고서 막 흔들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에펠탑이 완성됐다고, 너무나도 멋있는 건축물 모형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 양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양심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압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의 양심을 다 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그들의 양심을 따라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양심의 뜻을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죄 지은 인간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며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의무를 떠올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의 마음에 알게 된 그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야 그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심은 죄 지은 인간을 이렇게 찌르면서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 의무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 죄가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지은 죄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은 종류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를 찔러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있는 양심을 억누르거나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의 의무를 깨닫게 하는 양심의 존재는 그것을 인간의 영혼에 심어 놓으시고 의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양심이 실종된 것 같아 보이는 현 시대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막론하고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였던 것 같이 종교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지적했던 것 같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과학을 빌미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거의 산물이고 미련한 것이고 버려야 할 옛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조차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신적 존재를 믿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각기 저마다의 신적 존재를 찾고 예배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한가운데 박혀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성적인 갈망의 흔적입니다. 아담의 번제 이후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갈망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떠한 신적 존재를 찾아서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아 섬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흩어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모두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신적 존재를 찾아서 그것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편적인 갈망,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신이 없다고 말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을 너무나도 쉽게 신봉하는 그런 자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들은 종교성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예외적인 존재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종교성은 존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대신 신앙하는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종교성도 없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종교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옛날에 과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영혼에 깊숙이 박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 문명에 미숙했을 때의 유산으로 여기면서 인간의 종교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양 있는 척을 합니다. 이성적인 척을 합니다. 종교라는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의 흔적들을 통치자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영악한 발명품쯤으로 폄하시켜 버립니다. 심지어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가져와서 마치 듣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뇌의 기능이 어떤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의지박약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조차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과 학문과 인간이성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대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종교성이 나타나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할 것으로 여길 뿐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종교성의 씨앗이 제거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신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길, 허탄하게 되는 길로 접어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떠들 뿐입니다. 정말로 경우가 지독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행동이 옳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왜곡된 종교성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단단히 바르게 알고 믿고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거짓된 신들에서 떠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 혹은 인간의 학문과 이성과 사상과 또 명예와 재물과 음행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추구해야 할 우상으로 여겨지고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그것들로 인하여 만족을 얻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로부터 이사야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다른 존재가 의존하는 이가 여럿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에는 단 한 분, 제1의 원인 되시는 딱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분은 유감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하나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분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시고자 할 때 그들 중에 어느 한 분의 뜻은 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서로 합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스스로가 모순이 되면서 완전한 전능도, 완전한 주권도, 완전한 무한함도 아니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혼란하게 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질서와 섭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질서 가운데 힘을 얻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인문학을 가져와서 과학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의 산물이다, 인간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왜곡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창조 세계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온 힘을 다하여 그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자신의 학문과 인문학적 소양과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의 렌즈를 통해서, 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도 계시지 아니하고 아름다움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지나여서 우연히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룰 뿐인 원숭이의 후손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끌고 나가고 어떻게든 운영해야 하는 과제물로 남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위버맨 씨를 주장했는데요, 이 위버맨 씨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며 꿋꿋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초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간에 꿋꿋이 이겨내가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 족속아, 내 아들 야곱 족속아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아, 내가 택하고 불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너 성도들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들을 지켜 따르는 것이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다시 부르시고 그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된 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땅히 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과 갈등을 빚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그리스도의 의지에 따라 그와 함께 화합하며 한 몸이 되어가며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판단과 의견에서 하나가 되어가며 사랑과 실천에서 더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서울성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과 서로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착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